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제 성경이죠.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정의와 또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 1절에 나오는 실상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밑에 놓다, 기초를 두다라는 뜻하는 동사 휘피스테미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에서 유래한 이제 명사 단어가 바로 실상이라는 헬라어 원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밑에 놓다, 기초를 두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아래에 서 있는 것, 즉 토대, 기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본질, 실체, 확신, 보증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실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질, 실체, 확신, 보증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따라서 포괄적으로 해석해 보면 실상이라는 단어는 실상은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실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실상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 이것이 실상인 것이고 소망하는 바가 헛것으로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것. 이제 보증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보증 잘못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보증해 준다라는 보증해 주는 실체, 그것이 바로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와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현재 사실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 사실에 대한 확신을 기초로 해서, 아까 기초라고 이제 그 단어 뜻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 사실에 대한 확신을 기초로 해서 미래에,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증서가 됨을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밤에 예배가 있는 날이면 아이들이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굉장히 피곤해하고 졸려해서 이제 말을 잘 안 듣고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셋째와 넷째가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항상 실명은 거론하지 않죠. 그래서 누군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셋째와 넷째가 가끔씩 그렇게 막 졸려하고 막 그래서 막 짜증 내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죠. 예배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는 말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스크림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아직은 내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소유하지 않았지만 곧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갈 때 이제 제가 가끔 뭐 약속한 대로 사줄 때도 있지만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했는데 왜 그냥 가요? 하고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뒤에서 아주 난리가 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미안하다, 깜빡 잊었다 하고 다시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바라는 것.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아이스크림이죠. 그 바라는 것,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약속했고 아빠가 한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아직 소유하진 않았지만 그 아이스크림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또 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아이스크림을 받지 않았지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미 받은 것처럼 만들어주는,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아빠가 해준 그 말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하고 생각하고 또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면서 토대이자 보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도 믿음이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 또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완성된 현재가 아니라 미완성의 미래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며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소유할 것이죠. 이것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낙담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래를 막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현실의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부터 낙담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데, 왜? 미래에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걱정이 돼서 부정적인 내 생각이 내 미래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내 미래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예전에는 사진을 찍을 때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집에 사진기가 있었는데 그 사진기 안에는 이제 필름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필름이 들어 있어서 이제 필름 카메라라고 하죠. 필름 카메라라고 하는데 그 필름을 넣고 찍은 다음 필름을 다 쓰고 나면 그 필름을 사진관에 맡겨서 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이제 현상된 사진을 이제 보고, 그리고 뭐 이제 액자나 앨범을 만들어서 그 사진을 보관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필름 카메라를 쓰시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요새는 DSLR이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사진기로 사진을 많이 찍고 그 안에, 그 디지털 카메라 안에 있는 작은 메모리 칩을 이용해서 이제 사진을 인화하기도 하고 또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하고, 또 요새는 뭐 스마트폰에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옮겨서 스마트폰에도 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는 화면을 통해 방금 전에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왔는지 잘못 나왔는지 확인하고, 잘못 나왔으면 다시 이제 찍을 수가 있게 되죠.
또 최근에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너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웬만한 디지털 카메라 보다도 이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고 또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또 직접 출력하거나 또는 뭐 카톡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공유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필름이나 메모리 칩이 있으면 내가 찍은 대로 사진이 실제로 현상되어서 나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필름이나 메모리 칩이 믿음이며 이것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사진,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출력, 인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진기가 아무리 좋아도 필름이나 메모리 칩이 없으면 찰칵 소리만 나지 찍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화주의 현상이 안 되는 것이죠. 왜? 필름이 없으니까. 왜? 메모리 칩이 없으니까 기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분 좋게 찰칵찰칵 찍고 프레시가 번쩍이는데 필름이 없으니까, 메모리 칩이 없으니까 현상해 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필름이나 칩이 있으면 찍은 그대로 인화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어둘 수 있는 사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이런 필름이나 메모리 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믿음은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의 실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전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자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40일 동안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같은 시간 또 같은 지역을 같이 본 거예요. 같이 살펴보고 그 땅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들은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말을 정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망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가나안 땅에 거인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의 군대와 성과 그러한 군사력을 보았고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 두 사람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강한 상대라고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직 그 땅이 자신들의 것이 되지 않았지만 현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명의 정탐꾼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 다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자신들의 땅으로,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랬을 때 이루어진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나 다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나 이미 다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미래도 내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일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다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나가면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이야기하며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 듣지 못했지만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직접 가본 적이 없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과학자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망원경이고 하나는 현미경입니다. 망원경은 멀리 바라보게 하는 도구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자세하게 가까이 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바로 망원경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우주를 볼 수 없습니다. 지구 밖의 다른 행성들을 볼 수 없죠. 하지만 망원경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별을 볼 수 있는 천체 망원경은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망원경으로 우주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달과 태양을 볼 수 있고 다른 행성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천문대나 천문과학관에 가면 큰 천체 망원경이 있어서 그곳에서 그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행성이나 별들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과학자는 현미경을 사용합니다. 현미경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것들을 보게 만들어주죠. 초현미경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균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미세한 입자들을 그 초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러한 현미경을 통해서 세균이나 미생물을 연구해서 이제 좋은 의학이나 과학 발달이 이루어지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과학자처럼 망원경과 현미경을 사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이해하며 느끼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람 왕이 매번 자신의 매복 작전을 실패하게 만드는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으로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먼저 보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수많은 병거와 마병들이, 군사들이 자신이 있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곧 두려움에 빠집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도망칠 길이 없는,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로 둘러싸인 그 성의 모습을 보자 이제는 꼼짝없이 잡히게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죠.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상황을 직접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아람 왕이 보낸 군대보다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환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적의 군대뿐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아람 왕의 군대이며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어 도망칠 길이, 피할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환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을 했을까요? 그때 엘리사가 그런 사환의 생각을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하자 그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군대 곧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람 왕의 군대를 눈을 멀게 하여 잡을 수 있게 되죠. 사환과 달리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엘리사는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를 이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 전문가로 손꼽히는데 그의 책 리더십 불변의 법칙, 리더의 조건 등은 전 세계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책입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목회하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사냥꾼으로 유명한 어떠한 성도님과 함께 이제 고속도로를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까 이제 쭉 길게 직선으로 뻗은 이제 도로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렇게 직선으로 쭉 뻗은 고속도로를 함께 이제 여러 번 이제 왔다 갔다 할 이제 일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성도님의 특별한 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능력에 놀랐다고 하는데 그가 이제 길을 가면서 말하기를, 운전을 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밖을 보지만 맥스웰 목사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저기를 보면 오리 2마리가 있습니다. 또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저기를 보면 사슴이 있습니다. 또 토끼가 지나갑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맥스웰 목사님이 아무리 창밖을 쳐다봐도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은 가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10여 마리가 넘는 그런 동물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길을 또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성도님이, 사냥꾼인 그 성도님이 쉽게 보는 것을 맥스웰 목사님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본 것은 오직 쭉 뻗은 고속도로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의 일들이 보이는 것이죠. 사냥꾼에게는 그러한 동물들이 잘 보이듯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의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으니까 아람 왕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그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없었던 사환에게는 그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그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이
보이는 사람,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듣지 못하지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믿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선조들에 의해서 계승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단순한 지식과 이론과 아이디어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이미 검증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의 일생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던, 아이가 없던, 사기를 당하던, 우물을 빼앗기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인물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검증된 그런 믿음의 반열 위에 서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황당무계한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역사적 전통에서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 검증된 그 맥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계승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아벨과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아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벨과 에녹이 바로 대표적인 상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간 인물입니다. 또 그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받았기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승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약 12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서 피를 뿌려 선교를 했고, 아펜젤로 선교사뿐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순교하고 희생을 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믿음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되었죠. 예전에 언젠가 삼여전대와 함께 이제 나들이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나들이를 이제 대구에 있는 어떠한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옆에 이제 선교사들이 묵었던 이런 거처들과 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보고 또 무덤에 있는 그러한 글들을 읽어보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면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언제 한번 뭐 학생들을 데리고 가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과 희생, 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나라가, 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계승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해진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길성주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일제치하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줄기가 오늘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선진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이고 계승된 것이며 검증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또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앞이 막힌 것 같고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신하여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우리의 삶, 나의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점점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전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동광교회가 그러한 믿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위인들 11장에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아벨, 에녹뿐만 아니라 노아, 아브라함, 사라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어서 믿음의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믿을 수 있고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자처럼, 모든 것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